20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소위 을사오적, 이 5사람이 모두 다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법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전체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감비세스 황제는 법 지식을 가지고 재판을 함부로 하는 법관이 있으면 그 판사를 잡아다가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벗겨낸 그 껍질을 말려서 의자 깔개로 만들어 놓고, 특별히 법관이 앉는 의자 그 좌대에 깔개로 만들어서 때로는 그 죽은 판사의 자식이 나중에 판사가 되면 거기에 앉아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아시죠? 박정희가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투사들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엮어서 간첩으로 조작을 하고 재판을 해서 끝내는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한 18시간 뒤에 사형 선고된 사람들을 모조리 사형을 집행해버렸던 사건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불가역적인 것입니다. 한번 숨이 끊기면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급히 법에 의거해서 재판하고 법에 의거해서 사람을 사형을 선고하고 또 그 법에 의거해서 사형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집행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2000년이 지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야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어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혁당 사건은 끝났을까? 오늘이 2025년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전했으니까 그런 사건은 끝이 났을까? 그렇지 않죠.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했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척결하고. 무슨 말인가요? 수거 대상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 족치겠다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 조희대는 희대의 졸속 재판으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이거 역시 사법살인에 준하는 것이고 사법살인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법살인의 한 가지 사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이 사법살인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하는 그 이야기의 배경 역할을 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예비신문을 받고 이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5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했고 가야바의 집에 안나스의 집에서 예비신문을 하고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간 이 시간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은 마찬가지로 밤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마태가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사형사건의 재판 규정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누군가를 사형시키는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재판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형사건 재판의 경우에 이 재판은 반드시 낮에 열려야 하고 판결도 낮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재판이기 때문에 오판하게 되면 되돌릴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재판은 반드시 이틀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형수에 관한 재판은 안식일과 축제 전날에 열리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기간은 언제입니까? 6월절 축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최소 7차례의 신문을 해야 되고 그 7차례의 신문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증언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철저하게 일치해야만 그것을 증언으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입에서 신성한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호죠. 야훼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 죄수를
신성모독죄로 처벌할 수는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규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재판은 명백히 인혁당 사건 못지않은 사법살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불법 재판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밤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정 하나를 이미 어겼죠. 그리고 그를 끌고 재판장 가야바에게로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의원들이 다 야간에 소집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간에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산헤드린 의회는 반드시 주간에 소집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예수가 잡혀온다 하는 이야기를 전파해서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미 가야바의 뜰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57절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포한 이 죄, 메시아를 피조물들이 죽인 이 죄의 책임이 유대의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본문 앞에 맨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이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질하지는 않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혼자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까지 슬금슬금 따라갔다는 것이죠. 멀찍이라는 말을 마태가 쓴 것은 그의 자세가 굉장히 어정쩡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망가자니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자신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용기 있게 나서서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막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멀찍이 아주 어정쩡한 자세로 똥싼 바지처럼 그렇게 재판 자리에 따라 들어갔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 곁에 앉아 있었다. 유대서의 밤 시간은 거기가 열대 기후여서 밤에는 굉장히 춥지요. 이제 불을 피워놓고 하인들이 앉아 있는 그 옆에 베드로도 슬쩍 끼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하인들은 아마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었겠죠.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산헤드린 회의가 한밤중에 열린 것입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산헤드린의 결의로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은 했지만 그 소집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우리말은 찾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증거를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증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 사형죄를 구성할 수 있는 증거를 조작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증인들을 부르는데 그들에게 위증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렇게 처리를 할게.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런 것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려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려는 거예요. 죽이기로 딱 결정해놓고 껴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증인이 필요하니까 증인을 조작해서 계속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60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마태는 59절과 60절에 의도적으로 거짓이란 말을 계속 끼워놓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증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증거 조작하려는 이 의도가 쉽게 성사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왔다 그랬죠.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을 보면 신명기 율법에 증인은 몇 명? 2명 내지 3명.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형을 정하거나 집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위험하다고. 그래서 증인을 세우려면 반드시 최소 2명은 있어야 된다는 게 신명기 법이에요. 그래서 가짜 증인 몇 사람을 데려다 놨어요? 2사람을 데려요. 역시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법에 맞게 2 증인이 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가짜 증인 2명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 채택에 있어서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조치를 그들 나름대로는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짜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것도 조작된 가짜 뉴스죠. 51절, 6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기 헐고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파괴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전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는 전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파괴한다. 그 파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자가 자기가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 지을 수 있다 하는 이 말이 디나마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능력.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했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손가락이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말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죽여라. 그런 말이죠.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뒤에 있는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갖다가 끌어붙여서 그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죄를 구성하는 발언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왜곡해서 그분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모독죄로 죽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성전모독죄로 죽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돌에 맞아 죽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성전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투석형. 근데 예수님은 투석형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또 한 가지 죄가 추가됐습니다. 뭐예요? 증인 매수죄, 증언 조작죄,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치는 증거라는 말은 너에게 불리한 증거란 뜻이에요. 너에게 불리한 증거를 했는데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은 것이죠. (6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순환당할 때 입을 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질문이 불법 재판이고 이미 그들이 내린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소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추가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지금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지요. 저거 내가 얼마 전에 했던 소리인데? 얼마 전에 내가 했던 신앙 고백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64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방금 네가 말하였다. 아까 재판 규정에서 신성모독죄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방금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방금 네 입으로 했잖아.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추가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64절에 처음 앞에 있는 너라는 말은 단수고 이건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 뒷부분에 있는 너희라는 말은 2인칭 복수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과 체포조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이 합쳐진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인자의 파루시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했냐면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신 입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아울러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또 어떤 호칭으로 인자라는 호칭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성모독죄가 구성될 수 있는 틈새를 다 막아버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중에 파루시아 재림할 때 그때 내가 우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지하고 높여주시는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6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레위기 10장 6절과 21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희한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은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옷을 찢으면 안 된다는 무슨 율법이 있어요. 이걸 어긴 거죠. 옷을 찢었어요. 지 성질을 못 이기고 막 대제사장의 이 빛나는 이 관복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었지? 이 친구가 신성모독하는 말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모세 율법을 보면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죽이라고? 투석형으로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투석형을 당하고 죽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멘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뭐라고?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형을 판결한 거예요.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미리 밤중에 연락해서 저희들끼리 비밀 회의를 소집하려고 미리 다 소집해놓고 한밤중에 저희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죄수를 가짜 증인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했던 말을 왜곡해서 짜깁기 해가지고 그냥 죽일 죄를 진 걸로 몰아가고 이렇게 한 끝에 예수님이 거기에 얽혀들지 않자 그냥 일방적으로 이건 뭐 신성 모독죄야 해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여러분 어때요? 맞죠? 이래가지고 그냥 옳습니다 해갖고 그냥 전원 일치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누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죠. 사형수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은 없죠. 그냥 뭐 어차피 죽일 놈인데 뭐 죽은 목숨이니까 무참한 인격 모독과 린치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67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사야 50장 6절과 53장 7절을 보면 이런 수치와 능욕과 모욕을 당할 때에도 그분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67절은 이사야 50장 6절의 성취, 68절은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을 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눈을 딱 가려놓고 뭐라고요? 너 메시아라며? 그러면 다 알겠네? 그러니까 눈 가려놓고 쥐어 패면서 방금 누가 때렸지? 맞춰봐. 메시아라며.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얼굴에 침 뱉으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 뱉는 모욕을 당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내 얼굴에 누군가가 침 뱉는 거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당했다고요. 눈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맞춰봐. 내가 어떤 손으로 쳤게. 이러면 너 메시아라며 다 안다며? 그것도 못 맞춰.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이러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내가 그토록 섬기며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르던 그 스승이 저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처절한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에도 다음 본문을 보면 그런 분노의 감정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허망하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선해드린 공회원들과 거래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문제는 베드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숫자에 갈 것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물길입니다. 물길, 물이 가는 것. 물이 가듯이
높은 데서 아래 낮은 쪽으로 흘러야 되고, 그리고 패인 데가 있으면 채우고 막힌 데가 있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그게 물길입니다. 법정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낸 인간의 사회적인 고안 체계가 바로 법입니다. 우리 조국이 법 정신이 지켜지고 법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각자의 꿈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법이 정의롭게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6월달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주어졌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의 무게가 크면 큰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또한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왕 대신 그분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복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순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해야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순환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도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